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등장,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등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7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최초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핍박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기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또 이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사울이 처음 등장을 하고요. 이제 이후로 핍박이 이제 본격화되어서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그 흩어진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확장되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나라들로 퍼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즉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이 성취되고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순교의 사건은요, 그 자체로 고난의 사건이고 슬픔의 사건입니다만 그 복음에 확장되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이제 복음 확장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각 구절 말씀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4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장 53절에 걸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긴 설교가 끝나고 이제 보니까 이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설교가 너무 길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이유가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설교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그 설교가 능력이 있고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그 심령들이 그 심령을 이제 강하게 때리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강력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는 설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의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같은 문장, 같은 말을 하더라도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의 말은요, 상대방,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때리는 것입니다. 강하게 때립니다. 또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요,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자기 개인의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소위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평소에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한 인물이었는지 몰라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설교가 사사로운 개인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이들에게 강하게 그 심령을 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요,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 내가 그러면 어이할꼬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죠. 그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고요,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시에 그렇게 권능 있는 말씀을 선포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돌을 치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이처럼 마음에 똑같이 찔림을 받지만 그 성격과 그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 54절 말씀에요,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그 원문을 보면은 톱으로 조각조각 자르는 것,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마음이 격렬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갈거늘 이라고 하는 뜻의 그 원문을 보면은 으르렁 대는 것입니다. 이를 갈면서 개태처럼 으르렁거리다라고 하는 물어뜯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분노와 악의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흥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폭발 직전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말씀으로 어떤 제약을 지적당할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가 지적당했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밧세바 간음을 했던 그 사건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당하자 즉시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사회를 보니까, 이 시대를 보니까 정말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 요즘에 근래를 보니까 사회든 정치든 뭐 종교계도 마찬가지고요. 각계각층을 보면은 비판과 정죄와 공격만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잘못입니다. 이 고백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대신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난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5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분노와 공격 그리고 곧 다가올 죽음을 대해 염려하지 않고 이 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공격자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 순간에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하늘을 올려다보고 삽니까, 여러분? 또 하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보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다른 하나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본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핍박받을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였던 폴리캅이 86세의 노인이었을 때요, 그에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총독이 말합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다.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부인하겠는가. 그렇게 고백을 하자 결국 그 총독은 화형 집행을 내립니다. 그를 불태워 죽이려고 이제 불을 붙였는데 그 모습을 본 증인들이 기록하기를 그 불이 폴리캅의 몸을 태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주위를 감싸면서 둥글게 원을 그리듯 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 향기로운 재물 타는 냄새가 향긋한 냄새가 났다라고 이제 증언하면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창으로 몸을 찔려서 순교를 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요, 이런 사건 가운데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에서 본 다른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자정하고 계시는데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 계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데반 집사의 변호자가 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묵상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성령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변호자요 돕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다른 하나는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영혼이 올라오면은 가장 먼저 그 영혼을 맞이해 주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의 모습을 그냥 앉아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죽어서 그 영혼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예수님의 그 변호해 주심과 또 곧 안아서 맞이해 주실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상을 본 그대로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 사람은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제대로 본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7절 말씀에 보면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스데반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을 들으면 괴롭기만 합니다. 길을 막아버려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찌르는 말씀이 자신을 더 괴롭게만 할 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들이 길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스데반 집사의 그 말이 신성을 모독하는 말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여겨지는 그 말을 듣게 되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길을 막아서 부정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부정당하지 않도록 부정해진을 막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토록 분노하고 신성 모독으로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을 인자라고 여러 번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인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우편에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경악하고 분노하는 것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말을 듣고요, 스데반에게 달려들도록 한 결정적인 그 말이, 계기가 바로 이 말이었어요.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 때문에 달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고 스데반도 신성 모독을 했으니 죽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이제 스데반에게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데반을요, 성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이 행위는요,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도성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까지 끌고 와서요,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갈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질질 끌려갔을까요? 구타를 당했을 것이고 짓밟히면서 개처럼 질질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사용죄 등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나름의 절차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것, 즉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거나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을 때, 이럴 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먼저 그 죄인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도성의 거룩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밖으로 끌어내요. 또한 밖으로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 죄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때 증인들, 증언을 했던 그 증인들이 먼저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손을 댑니다. 이것은 거짓 고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정죄하고 뒤로 숨지 못하도록 그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그 옷을 벗긴 다음에요, 3m 이상 되는 높이의 그 사용 장소,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데리고 와서 죄인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증언을 했던 그 증인이 먼저 그 죄인을 밀어서 땅에 떨어뜨려요. 이때 땅에 떨어져서 즉사를 하면은 이제 되는데, 돌을 던지지 않는데, 그러나 살아있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먼저 증언을 했던 그 사람이 먼저 가장 큰 돌을 들어서 그 죄인의 머리를 가격한다거나 이제 가슴을 때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 증인이 돌을 던지기 전에
겉옷을 이제 벗습니다. 겉옷을 벗어야지만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면서 던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옷 벗음 자체가요,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집행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큰 돌, 또 무거운 돌을 던져서 머리나 가슴을 이제 겨냥해서 던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돌을 던져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나름의 뜻이 있는데, 이 공동체 전체가 정죄 행위에, 죄를 정하는 정죄 행위에 참여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죄를 제거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상징적 행위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처럼 돌을 쳐 죽이는 그 사형 집행에 이러한 조건과 절차, 단계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런 절차나 단계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옷을 벗긴다거나 또 높은 데서 데리고 갔다거나 떨어뜨렸다거나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러보건대 스데반 집사의 경우에는요, 이 분노 속에서 바로 폭력이 사사로이 가해진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그 감정에 격해져서 절차, 공식적인 어떤 단계를 생략하고 이제 돌을 던져서 죽임을 당하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증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것은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이 옷을 벗어서 두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 그 옷을 벗어서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하는 이 구절에 이제 몇 가지 사울에 관한 몇 가지 정보가 들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사울이 스데반이 처형을 당하는 것에 동의했던 책임 있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요, 그가 높은 자리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급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는 이 현장에, 이 사건에 책임 있고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들이 돌을 던지기 전에, 집행 전에 자신들이 벗은 그 옷을 사울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 허락받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최초로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히브리식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사울이 되고 헬라식, 로마식으로 부르면 이제 바울이 되는 것이에요. 또 사울이 로마 세계에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면서 그 히브리식 이름이 이제 사라지고 대신에 이방권에서, 로마 세계에서 이방 나라 사용되는 그 이름, 로마식 또 헬라식 이름으로 이제 바울로 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맞죠. 영적으로 보면은 그 사울이 회심을 통해서 크고 강한 자라고 하는 뜻이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사울 왕이 있듯이 크고 강한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의미의 사울에서 이제 작은 자, 회심을 통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겸손케 되었다. 작은 자를 의미하는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정체성과 그 사명이 변화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기도 해요. 또 세 번째로 어떤 뜻이 있냐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첫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무대가, 주요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이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뀐다,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점이 있어서요, 스데반 순교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의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는데, 그게 뭡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어서 마땅한 존재로 생각을 하면서도 그의 죽어가는 모습이 일반 사람과 사뭇 다르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의 죽음이 어땠습니까? 59절과 60절 말씀을 보면은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는 흡사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스데반 집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닮아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진실해지잖아요. 가식적으로 보일 수 없어요. 근데 스데반의 이 모습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고 죽음을 승리로 바꾼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보여준 이 마지막 모습, 이것이요, 사도 바울, 바울로서는 이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기억이 되었을 것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책임 있는 인물이었고 이후에 교회를 잔멸하죠.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둡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기록이 있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무섭게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회심을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이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책임감과 또 많은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런 죄책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속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스데반 순교 현장을 목격한 그 경험이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스데반의 순교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60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죽은 사람은 어때요? 다시 깨어나지 못하지만 잠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나지 않습니까? 즉 성도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죽음은 모든 죄인들을 정복하지만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지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과 이 죽음을 묵상하면서 어떤 도전을 받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는요, 그야말로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한순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인물입니까? 대단한 인재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집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또 기록을 보면은 능력과 기사, 표적을 일으켰어요. 또 그 설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정통해서 그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성령의 능력과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손색이 없습니다. 인격도 훌륭했고 학식도 훌륭했고 영적인 성령의 권능과 복음에 대한 열정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집사 직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순교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아쉬움이 들어요. 그러나 순교당해서 죽임당하는 것이 스데반 집사의 사명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이 순교하는 이 순간을 위해서 지나온 삶을 하루하루 최선으로 살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불태웠습니다. 이 한순간을 위해서 준비되고 철저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 최선으로요, 준비되며 살아가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쓰시고자 할 때에 불꽃처럼 타오르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주님, 평생을 준비하고 한 번의 쓰임을 위해서 불꽃처럼 타올랐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영성을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그 모습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교회에 큰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이 확장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순교의 사건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그 고난은 너무나도 괴롭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숭배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하는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6.25 때문에 북한에 평양에만 몰려있던 평양 중심의 교회와 성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 복음이 남한 곳곳에 전파되는 민족 복음화를 앞당기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요, 일종의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은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의 그 전통에 따르면요, 공회 재판을 받고 죽임당한, 사형을 당한, 참수를 당한다거나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소리내서 울면 안 됩니다. 통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위해서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그 사람들,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스데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또 이 죽음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큰 감격과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살지 못했던 그의 희생, 그 죽음에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들, 그 회개하는 그런 마음, 죄책감이 있는 것이고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너무나도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잃은 것에 대한 그 아픔,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주는 큰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죽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의미를 주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는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또 이방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었지만 복음이 계속 확장됩니다. 사람은 죽지만요, 하나님의 그 비전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 첫 번째, 말씀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스데반 집사처럼 위의 것을 소망하며 철저히 준비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고 감동 있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